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음의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길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을 했을 만큼 아주 귀한 믿음의 제자였죠. 그 디모데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모델이 될 만큼 정말 훌륭한 귀하게 잘 자란 믿음의 청년이었죠. 오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디모데는 쉬운 얘기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야,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면 유대인이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하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끼리 결혼해서 나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규칙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그 사람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되게 유대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에게 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훈련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교육은 교육과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데는 중심 주제가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에 의해서 요즘은 뭐 다 맞벌이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정 살림은 다 어머니가 맡아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정 교육의 가장 중심 주제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 일들을 하게 하는 저기는 어머니예요. 언제나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틀을 딱 세워놓지만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그런 교육과 훈계와 가르치고 이런 거 다 어머니가 했죠. 근데 그 어머니 로이스 유닉의 그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또 이제 그게 누구냐면 로이스 이 두 사람이 외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밑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더라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의 대를 쭉 잇는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렇게 교육이 되고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사느냐, 그렇죠? 어려서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 어디서부터 어디서 무슨 놀이를 하고 사느냐가 그 인생의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밑에서도 그렇고 그 어머니 밑에서도 그렇고 이 디모데는 항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의 삶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딱 만나서 보니까 참 좋은 그릇이에요. 믿음도 좋고 훌륭하고 믿음의 좋은 모습을 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귀하게 생각했던 디모데였고 그 후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훌륭한 목회자로 그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왜 귀하게 받느냐면 이게 이제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지역에서 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보면 그 사람을 디모데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모범이고 또 하는 행동도 모든 것들이 정말 진짜 흠잡을 데할 만큼 정말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칭찬을 받는 사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저 사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역에서 디모데는 어떠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아 라고 할 만큼 칭찬을 듣는 자다. 왜 그가 이렇게 칭찬 들었느냐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성실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있죠. 교회 안에 사람들은 이런 종류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마음이 어지러워. 그래가지고 참 착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급하기도 하고 또 금세 푹 끓다가 또 가라앉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런 성격 자체가 지금 여기서 착하다 칭찬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디모데는 아주 착해가지고 이래도 예 저래도 예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칭찬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다. 사도 바울이 칭찬을 많은 사람이다. 그가 인정을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척도는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독특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기준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고니오냐 누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봐도 믿음이 있어. 이게 그냥 교회에서 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외적으로 뭐 착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교회를 맡기면서 왜 맡겼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를 아들처럼 그렇게 아들로 삼는 이유는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말 험한 일 많이 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헤쳐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요 전에 누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죠. 바울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때문에 싸우죠.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때문에 싸우는데 그거 왜 싸웠느냐? 이 마가의 믿음 때문에 싸운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저 마가는 안 되겠어. 내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쟤는 안 되겠어.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게 정말 싸워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보면 누가 이 사도 바울이 좀 훌륭해, 괜찮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 착해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해 갑니다. 모세가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를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모세의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아들을 그때는 모세가 80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여러분 못돼도 나이가 꽤 됐을 거예요. 그래도 40은 넘었겠죠. 모세가 늦게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건장하고 그 시대 때에 정말 어른의 위치에 다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도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 또 여호수아도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보는 척도는 딱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여기서 우리가 바나바는 참 마음이 어지르고 모든 사람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 대가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은 뭐냐? 아마 디모데라고 성격이 급한지 불같은지 어떤 거는지 몰라도 뭐는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뭐가 있더라? 믿음이 쓸만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보면서 딱 하나를 봅니다. 중요하게 하나를 보는 게 뭐냐면 믿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같은 성격인데도 글을 쓰셔. 뭐 때문에 쓰셔요? 믿음 때문에 쓰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그의 삶을 보고 그의 믿음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거죠.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그건 밀고 나가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느냐의 정도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분 오늘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오는 건 믿음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칭찬해주거나 하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소경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주여 내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뭘 해줄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내가 정말 눈 뜨게 할 수 있다고 너 믿냐? 그랬더니 주여 믿나이다. 이 사람 소경들은요. 예수님이 현대 의학 갖고도 안 되는 그 눈 뜨게 하는 일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눈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그걸 요청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쳤어? 말도 안 되는 걸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믿었느냐? 그렇게 돼. 그랬더니 그 두 소경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여건과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인간처럼 부족함이 있는 한계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사람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여러분 뭘 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되면 인간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조물인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돼. 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했죠.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난 무서운 거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어. 그렇게 믿고 기도를 대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솔직한 심정이야. 아무리 정말 죽음이 앞에 왔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다 포기하느냐라고 말하면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목적이 내 뜻이 있으면 내 뜻이 가면 기도를 해야 안 해. 안 하게 된다고. 기도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은 다른 데서 해결할 생각이 있어요. 내 목적이면. 근데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람 기도할까요? 아닌가?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 기도할 때의 목적은 뭐예요? 병이 걸려서 기도할 때 목적은 뭐야? 내가 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맞춘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 병으로 죽어도 상관없어 이 사람. 한 뜻이 오늘 너가 거기까지야 라고 하면 거기에요. 그렇죠? 하나님 살려도 상관없고 죽여도 상관없고 해줘도 괜찮고 안 해줘도 괜찮고 뭐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사람. 이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욕심적으로 원하고 있던 그 목적을 위에다 두고 나니까 거기다 두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이것을 해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뜻, 목적에다 맞추면 없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없어져야 돼. 있어져야 된다 그러면 있어져야 돼. 여기다 보니까 맞춰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 기도가 중심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했는데 내 목적은 뭐예요? 무조건 성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누구의 목적이야? 결과는 내 목적이에요. 이런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
거기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히스기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처음부터 15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청기를 보니까 훌륭했거든요.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요 한 번씩은 사단을 통해 흔들어 봐요. 욥기서를 보면 욥기의 믿음을 흔들듯이 그럼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한 번씩 흔들어 볼 때마다 믿음은 더 견고해져 안 견고해져? 견고해집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끝이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얘기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갖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뭐가 좋았더라?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동력이 뭐냐? 믿음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건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요셉이 훌륭한 건 뭐 때문이야? 믿음 때문이에요. 다니엘, 사드락, 메색, 아벤느고, 예레미야 수없이 많은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뭐예요? 딱 하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왔던 바나바나 바울이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야.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은 다 안 돼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요게 뭐예요? 믿음의 정도예요.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모습.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떤 것을 보아서 보았느냐라고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진짜 세상에 때묻지 않고 잘 자라왔지만 믿음의 정도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고 또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고 부모로부터 믿음의 위상을 잘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것에 딱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가 아닌가를 확증해 보세요. 확증하고 확인해 보라 그러죠.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그 일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세상의 이치를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이성적으로 판단돼서 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부탁하지를 않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일을 부탁해. 그것이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어. 바꿔서 이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라. 그렇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정도가 작아서부터 조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요만한 믿음 갖고 있으면 내 생활에 쉬운 얘기로 그래요. 요만한 믿음에 걸맞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꼭 1,000원씩밖에 안 드려.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불가능한 것을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야 너는 다음 주일에 2,000원 하나님께 헌금해 이렇게 말씀이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중심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늘 1,000원만 했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2,000원 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뭐를 해요? 아멘 하고 2,000원을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전 권사님들 보고 헌금을 10,000원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뭐 20,000원에 이런 게 아니야. 내 믿음의 성장이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늘 10,000원씩밖에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 100,000원에 이렇게 하고 그만큼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이런 경험이 쭉 켜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죠.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믿음의 정도의 크기예요. 그렇게 믿음의 정도가 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오늘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게 합니다. 우리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늘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불가능한 속에서도 그런 기도하고 일어서는 훈련이 돼 있어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래왔던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는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 예쁘니까. 그만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디모데를 인정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 믿음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눈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진 않았죠. 지금 밤에 계속 쏟아지더니 어쩌면 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안 쌓인 것 같은데 눈이 옛날처럼 무릎까지 쌓였다. 무릎까지 쌓여서 그래도 교회를 와야 돼 안 와야 돼? 김선대 권사님 옛날에 그래도 교회를 왔죠. 그 고장골에서 교회까지 걸어왔다고 눈 빠지면서 저도 제가 기억나요. 어렸을 때 보면 눈 많이 왔거든요. 막 전개기까지 빠지는데도 교인들 옛날 분도 대단했어요. 그 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그 먼 거리 막 5, 10리를 걸어서 다녔잖아. 그 왜 그러냐?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 위에 한국이 이만큼 쓴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요즘은 너무 교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런 믿음이 자꾸 없어졌어.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의 신뢰가 있는 디모데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모두가 이렇게 믿음에 훈련된 자들 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디모데의 청년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후계자로 삼을 만큼 훌륭했던 디모데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정말 나는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하루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전무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날마다 귀한 생명의 말씀과 아멘. 매일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